사랑은 축복합니다. 3월 30일 수요일 말씀을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확진세가 또다시 증가됨에 따라 또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확진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또 확진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 3월달에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3월이 이제 끝이게 되어지고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4월달이 시작되어집니다. 3월달보다는 4월달이 더욱더 좀 우리 가운데 풍성한 또 활기찬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8, 19, 20째 단락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사실 모든 타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며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을 달래면서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우리의 것을 간구할 때도 있지만 먼저 그 나라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들과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어떤 기도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증거 곧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또한 어떠합니까? 환난과 우환이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의가 의롭고 그 증거들이 자신을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의 목숨이 경각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목전까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응답하지 아니했으면 자신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것이었죠. 또한 그가 기도하면서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묵상하면 두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약속은 바로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들을 바라고 있고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심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강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잠시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잠시 심판을 면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결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것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를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보다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편에 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면 칭함받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공의가 바로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의지에서 이 난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품었던 넉넉하고 무궁한 자비로서 자신을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금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의 추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도 이 헤세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 그 긍휼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뻔뻔하게 그분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근거에서 공의를 의지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